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길을 가시다 보면 혹은 마켓에 들어가시고 나오시다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의 전도 이야기를, 전도하는 말을 들을 기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전도지도 받을 기회가 있죠.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전도하시는 말 중에 가장 흔하고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지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선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악됨, 그 연약함,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남에게 주기보다는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은 우리의 연약함,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손을 오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에게만 충실해버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모두의 그 연약함, 모든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생각을 한다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은 인생 그 존재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불가능성, 그 가식성, 그 허무성, 그 위선, 그 거짓됨을 덮어버리는, 오히려 사람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위선과 인생의 사악함과 인간의 자주변함과 우리 인생의 그 유한성을, 사랑하지 못함을,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한다면, 인정하시죠? 인정한다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가 가려워져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닫혀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그 사람을 더욱 불행하게 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정반대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될까요? 인생의 진실을 끄집어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진정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면,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이며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어떤 말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아주 친절한 미소로, 친절한 어조로, 그런 얼굴 분위기로,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시되, 예수 믿고 절단 나세요. 그게 올바른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복음 그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 네. 복음을 듣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물론 여러분 행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찬송하셨듯이 슬픔 대신 화관을, 아픔 대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근심이 없는 게 아니죠. 슬픔이 없는 게 아니죠. 슬픔은 여전히 있고 근심거리도 여전히 내 주변에, 나의 마음 문 앞에 그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성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로 내 안에서는 근심 대신 그 근심 가운데 찬송을 주십니다. 희락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분명히 복음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볼 때에,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에 복음을 듣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돌아볼 때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괴로워져야 되고, 복음을 들으면 힘들어져야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듣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가짜이며 곧 마귀입니다. 복음을 듣고 불행해져야 진짜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의 실존이 어떻다라는 것, 결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나의 실존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인정한다면, 복음을 듣는 그 마음에, 정직한 복음을 듣는 그 마음에는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는 물이 흘러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그 상자, 그 마음의 보석 상자에다가 담아놓은 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이게 왜 보석 상자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마음의 그 보석 상자에 담아놓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지. 이런 질문은 저 세상에 나가서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찌르시는 거죠.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마음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그 상자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니.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내 인생 여지껏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것은 곧 내 자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다듬고 단장시키고 화장시키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따듬고 만들고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세월들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어떠하냐는 이야기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물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매 순간마다 이 시간마다 소망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통해하고 무의미해하고 그리고 막연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헛된 것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악합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차리고 나와서 이렇게 그 겉모습을 보여주면 참 이지적이고 지성적이고 참 교양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아를 쌓아 올렸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간교하기까지 합니다. 은근히 내가 쌓아 올린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입을 꾹 닫고 들으려고 하진 않고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나의 이 존재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승사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골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허망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맞구나. 이게 동의가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평화롭게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괴롭게 하러 왔다.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칼로, 양날선 칼로
너희들이 감추어진 그 속을 푹 찔러서 다 드러내려왔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좀 더 중심을 들여봅시다. 교양 있는 채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 내가 쌓아 올린 내 자아예요. 꽤나 윤리도덕적으로 잘 사는 채 하지 말자고요. 내가 쌓아 올린 거죠. 복음적으로 볼 때에 내가 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들을 끌어안고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그런 죄덩어리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고상한 폼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교양이 있는 채 하지 맙시다. 꽤나 윤리도덕을 잘 지키면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서 사람의 도리를 잘 행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분명히 그와 같은 삶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는 하지만 복음적으로 볼 때는 주님 때문에 이루어져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께 감동되어야만이 가능한 삶인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일으켜 세운 교양과 윤리 도덕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주장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교양과 윤리 도덕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처럼 된 것은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한 그 알 듯 모를 듯 무슨 뜻일까? 알 듯 모를 듯한 그 헤렷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된 이유는 너희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잠시 너희들의 처지, 너희들의 입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 이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인격으로 이 허리를 도배를 하고 허리를 동이고 자기 전신을 도배해서 전 인격으로 치장해서 사랑으로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와 같이 좀 돼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외모가 상해 있고요. 형편이 어려워져 있고요. 망가져 있고요. 사람들은 또한 나아가 내면 세계가 망가져 있고 찢어져 있고 상처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형제들아,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어떤 한 분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어떤 한 분이 떠올라요. 누굴까요? 예수님. 이 말씀이 복음의 삶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삶.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내적 외적인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믿음의 사람이 보기에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했고 너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외모도 외적 형편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지경에 처해져 있었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다가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 그 자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을 잘 갖추었기에 나같이 좀 돼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그네예요. 가진 재물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저 그 뭐랄까요, 그 이해하는 그 꼭지만, 아까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셨죠. 딸깍하고 돌아가면 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거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오해와 핍박과 조롱 속에서 살아왔으니, 또 그런 모습을 갈라디아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접 보았으니 저게 믿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사도 바울의 불행한 모습이었다고요. 그 불행한 모습을 닮아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형편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저 형편없이 거지가 되게 만드시고, 형편없이 무슨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만나게도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도 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외적 형편은 전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나같이 되기를 원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비밀한 그 무엇이었다라는 거죠. (13절) (14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헤매이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부탁,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내적 외적 형편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질병이 있었을까요?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14절 14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겠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기에 19절부터 나오는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이 나오죠.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또 안디옥 나오죠. 이 도시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는 과정 속에서 19절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무리가 충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돌에 맞아서 바울은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더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인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되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말한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과 그런 시련 속에서 시련을 당하면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그 담대함과 그 자신감과 그 사랑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듣게 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의 외침은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율법주의로 너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은 바로 그와 같이 이처럼 육체의 약함이 내게 그대로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내게 역사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분이 곧 복음이시요. 그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한 군데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전체 17절까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성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자,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아까 읽었죠?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핍박과 이 모든 곤란한 일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영적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없이 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정말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기절하게 만들고 정말 거품 물게 만들어서 죽고 싶도록 지경에 빠뜨리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대체적으로 음식 잘 드시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비 피할 집은 있고 그죠? 대체적으로 질병은 없고 견딜 만한 감기 몸살 정도고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정도면 이만하면은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다만 가끔씩 주님은 저승사자가 되셨어요. 가끔씩 돌게 만드시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가끔씩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불행함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느니라. 주님의 구원이 느껴지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곤란함 속에서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의 결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신비로운 평화를 느낀다는 거죠. 안온히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신 결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그렇게 복되게 인생을 살라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디모데후서 3장 12절. 벌써 본문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지난주에 웬일로 짧다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스탠다드, 바른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즉 도대체 믿는 게 저런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면서 왜 저주인이 되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복의 실체를 끄집어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실체는 결코 일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핍박과 육체의 곤란함, 어려움 등등 환난은 일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은 죽을 것만 같고, 우리는 이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또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였지만 돌아보십시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나갔잖아요. 네. 이 정 목사가 새벽교회 식구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찌르고 이름을 얘기하고 드러내고,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하고 그랬지만 그것조차도 지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뭔가 이제는 정 목사님 뭔가 참 소프트해졌어. 한 번씩 설교도 짧게 해주시고, 예전처럼 그러질 않아. 그럼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데 여러분들 못 느끼면 너무 둔하신 거예요, 그건. 전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너무 나이스해졌어요. 네. 지나간 그 날들을 돌이켜보면요, 저는 여기서, 죄송합니다,
저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랄 발광을 한 거예요. 예? 도무지 인격이란 안 느껴지고. 네. 자, 보십시오.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예. 저 사람이 발광하는 것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지나갔잖아. 일시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어려움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곤란한 지경에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반드시 주님은 붙드셔서 영원한 것으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실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시로 주님은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날 이 지경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보았지 않느냐. 복음의 실체를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며 존재론적으로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도 충만해져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전도용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예, 가끔씩. 그러므로 가끔씩 여러분 곤란의 지경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주님의 복음의 손길의 실체를 느낄 때이구나, 이때가. 십자가를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 주님을 증거해야 될 절호의 찬스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내 몸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던가. 네,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셔서, 세상에 나아가셔서 그 지경에, 그래, 나의 그 지경과 거의 동일한 비슷한 형편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아니,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셔서 내가 당신들과 같은 지경과 비슷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기 아들 예수님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평탄한 길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세상의 평탄한 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신다고 보장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따라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나의 걸어간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제자입니다. 주님, 저는 제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수님 덕에 팔자 고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선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형편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대입해서 적용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잠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네,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 교회에 그런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심리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 내가 그런 유명한 분의 가까운 사람이야. 자주 대화도 한다고. 웬만한 사람들은 비서실 통해야 되는데 나는 직통으로 전화해도 받아. 으쓱해집니다. 은근히 이런 것들을 원하죠. 아니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초라한 목사를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이름 없는 목사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죠,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14절. 너희를 혼돈시키는 것,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런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저런 걸까? 아, 믿는데 복 받았다라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초라한 거야? 왜 저렇게 가난한 거야? 내게는 분명히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그러나 지금 어디 있느냐?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많이 미혹돼서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한 까닭에 지금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다. 주의 복음의 손길 십자가의 능력은 도대체 흔적조차 사라져버리고 없이 사라져버리고 너희들은 그저 그 종교인의 애매한 모습만 갖고 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듣고 행복해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라 저승사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저를 미워하시겠습니까? 헛소리 한다고 여러분 저를 비난하시겠습니까? 16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여기서 그들은 미혹했던 사람들이죠. 아니 예수를 믿어도 지키고 해야 될 거는 다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쳤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나와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지만 헛된 것에 대하여 열심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이어서 헛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하여 주목하거나 열심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하고 잘못돼서 터져서 여기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왜 저주인이 돼서 저렇게 비명 행사하는 거지? 하고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육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대하여 헛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하여 주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그리고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주목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주목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면 그 열심을 내야 될 좋은 일은 뭘까요? 여러분 각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나도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서 너희에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지 않느냐. 나 괜찮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죄명에 못 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안에는 그 좋은 일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었고 그 좋은 일의 역사가 그를 사로잡아 그를 사실은 행복한 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이거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19절에 그 좋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일이란 성도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커져감으로 여러분들과 제 목회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예,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찌르고 다시 미충한 짓을 하고 발광을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 써갔구나. 또 이러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20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저는 여러분 믿지를 못해요. 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좋은 일에 대하여 그것만을 목적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그 일념으로서 애를 쓰며 다른 방향으로 저의 생각이 분산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좋은 일에 대하여만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면 너희들이 나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쩌보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